단군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아주 태국 쪽의 역사는 신화적인 역사고 아마 한 2,000년, 뭐 그 이전부터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살았겠지만은 뭐 5,000년까지는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죠. 그래서 중국 쪽이 강해지면 그쪽에서 또 치고 내려오고, 또 일본이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면은, 이 한반도를 발판 삼아서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우리나라 아주 비슷한 나라가 지구상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나라냐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도 아래로는 애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위에는 계속적으로 좀 바뀌었죠. 패권 국가가. 그러면서 늘 우리나라 유사한 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다가 남북이 분단된 것이나 외세가 계속적으로 침략하는 것, 이런 것이 너무 단문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삶에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긴장이 아주 최고조로 달했던 이런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의 사회적 기간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곧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는데 그 아수르는 계속적으로 남유다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잡아질 하루도 없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위기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딱 한마디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평탄하고 평온한 이런 나라는 아니죠.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가까이 있는 일본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상 때문에 어느 한쪽을 딱 버려야 되는 이런 입장은 참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강대국들은 우리에게 줄서기를 강요합니다. 너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줄 서라는 거예요. 참 곤란하죠. 이럴 때 오늘 소개해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주 그 삶에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오늘 이사야 6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1월달 깨어있는 그 한 사람, 이사야와 같은 사람, 남은 자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아마 잘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복이 임할 거예요. 변화된 그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지요.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또는 사역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이사야의 그 사역을 완전히 바꾸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다른 거는 연대를 잘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사야 6장은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우시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근거가 있어요. 어떤 평범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유다의 왕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니까 이 해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확실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단되죠. 주전 931년에 남과 북이 분단됩니다. 우리 남북한 같이. 근데 그 남유다에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아마 훌륭한 왕이 아니었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붕을 가져오죠. 그는 아주 유능한 왕이 있어요. 그래서 모처럼 강력한 그런 국가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역대하 26장 4절 말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런 왕도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죽는 것이 심상치 않아요. 아마 이것이 왕이 죽은 사건이니까 그냥 노안으로 죽었던가 병들어서 죽었던가 뭐 이렇게 됐다면 좀 괜찮은데 거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하게 되고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 그 성전에서 향단에다 불을 올리려고 하다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시고 치셔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병이 들어서 별궁에 거하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잘 나가던 왕이었는데 교만해지고 제사장 역할을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문득병에 걸려서 평생 살다가 사람도 보지 못하고 성전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별궁에 살다가 별궁이 뭐예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궁전이죠. 그곳에 살다가 쓸쓸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신문도 없고 TV도 없고 뉴스도 없지만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아마 바닥에 이 이야기가 퍼졌을 겁니다. 그래야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나병에 걸리고 별궁에서 살다가 쓸쓸하게 죽어갔대. 왕의 역할을 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시야 왕이 해왔던 그 이 개혁은 과연 누가 할 것이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를 유지했는데 앞으로 어떤 왕이 나타날 것인지 이거 심상치 않죠. 이 정치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군사적인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인지. 근데 그때 이 이사야는 아주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죽던 그 해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보게 된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높이 계신 거죠. 보좌가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의 표현은 아주 굉장히 애매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 자기 삶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이런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 애매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보겠어요. 다시 보면은 1절 하반절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씀해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을 안 해요. 그런데 의 하나님을 신인 동영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간같이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옷자락만 가득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형상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봅니다.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뵀거든요. 하나님을 뵀는데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더니 분명히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핀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 밑에 있는 하늘이 청명하더라, 푸르더라,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밑에가 궁금한 거 아니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이분이 원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나타나도. 여러분, 이분이 키가 장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이 성전이 환상 중에 봤는데 예루살렘 성전인지 아니면 하늘 성전인지도 그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정확치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봤어요.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은 천사들 중에 좀 특별한 천사입니다. 하나님 모시죠. 천사들 모두가 하나님을 시종들기는 하는데 이 스랍은 조금 지위가 다른 그런 천사예요. 근데 이것도 아주 특별한 모습을 봤습니다.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하나님을 모셨죠? 각기 6날개가 있어. 스랍들마다 날개가 6개인 거예요. 근데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러는 날개. 참 신기한 걸 본 거예요. 천사들이 날개가 6개인데 이 스랍이 날개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려버리고, 하체를 가린 거죠. 그리고 6개 중에 2날개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우시왕이 죽던 해에 참 아무 심란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왜 심란하지 않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선포하는 왜 심란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스랍들을 보고 하나님을 봤죠. 6날개로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감히 이 스랍조차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이사야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2날개로 하체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날개로 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랍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반응을 보여요.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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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지, 스랍조차도. 그러면서 성전 문지방이 요동하고 연기로 가득 차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지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기로 가득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요. 오늘 4월 11일 부활절 이후 첫 주일인데 우리 예배당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분이 여기에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끼리 그냥 만족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얼굴 보고 가고 여기에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이사야는 이 6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죽은 그 해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치지도 잘 뽑아야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시장을 잘 뽑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역사가 뒤바뀐 거 아닙니다. 그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놓치고 우리끼리 잘해보겠다고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같고 이태롭던 이때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임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각이 있어요. 자기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이사의 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때 내게 말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로 말씀하십니다. 귀로 말씀하세요. 때로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의 첫 번째 말은 뭐냐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큰 문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는 여기까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영광 가운데 압도됐습니다. 두려움이 그러면 엄습하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압도되면 어떤 자각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지구나. 이게 어찌된 일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봤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완전히 압도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사람들이 신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자기도 무의식 중에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발발 떨기도 해요.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큰일 난 거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서니까. 왜 그러느냐? 그는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우리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나빠. 나는 생각하는 게 부정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나오는 말은 생각과 동일시됩니다. 생각하지 말로 나올 수가 없죠. 사실 말로 나오는 것도 생각을 더 더럽기만 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러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그는 막 열심히 정말 열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했어요. 너들 그렇게 하면 망해. 너들 그러면 죽어. 제사 잘 드려야 돼. 그거 거룩해야 돼. 계속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로부터 외면하시고 너희들 바라보지도 않아. 제사를 안 받으시겠대. 계속 공격했어요. 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모습을 보고 나니까 자기야말로 죄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부정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자신부터 없는 거예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신도 그 일원이고 자신도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도 부정하고 자기도 부족하죠. 특히 정치적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옳은 게 없습니다. 근데 핏대를 높이고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천사들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나야말로 이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간혹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은 안 되죠? 사업은 왜 안 됩니까? 아이들은 왜 취업을 못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자체도 우리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한 일원으로 같이 죄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확인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6절에 보면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숯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향단불인지 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는 그 제단불인지는 몰라요. 어떤 거룩한 불이에요. 거기서 숯불을 하나 부젓가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게로. 그런 다음에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입술을 지져버린 거예요.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부젓가락으로 들고 와서 그 스랍이 이사의 입에다 딱딱 댄 거예요. 찢은 거예요. 여러분, 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불은 태워요. 태우는데 그냥 가만히 채가 되지 않습니다. 태우면서 이것이 에너지를 만들죠. 여러분, 우리는 불을 떼면요, 밥을 할 수도 있고, 불을 떼면은 방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물을 끓일 수도 있어요. 불이 타면서 그것이 에너지원이 돼요. 그렇죠? 밝게 하기도 하고, 환하게 하죠. 이거는 뭐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시킵니다. 깨끗하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이런 그릇이나 도구 같은 건 불로 지나가게 하죠. 그게 안 되는 거 불에 들어가면 타는 거를 물르시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정결됩니다. 불에 태우던가 쇠붙이나 그릇 같은 거 불로 들어가면 되죠. 아니면 불에 타서는 안 되는 거는 물로 씻게 되는 이런 거죠.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스랍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이 제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아, 나야말로 무가치한 존재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막 낮추고 낮춰서 나는 발가락을 떼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비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를 압도하면은 아, 나야말로 더러운 사람이구나, 나야말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걸 알게 되죠. 예수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 피가 아니면 나는 깨끗해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사야는 그 제단 숯불을 입에 댔을 때, 찢었을 때 그가 거룩해졌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사야는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하심 앞에서 자기가 꺾부러지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방적인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들도 죄인이요, 자신도 죄인인데. 그러고 나서 이사야는 자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 모습을 뵙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독백하신 거예요. 혼잣말 있죠? 혼잣말. 스스로 그냥 혼자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근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 보내세요. 나. 하나님 저 여기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저걸? 나를 보내주세요. 그의 소명을 확실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하나가 있어요.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런데 이사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면 되잖아요. 뭘 찾으세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모세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계속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모세의 그 저는 안 된다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아, 저 같은 게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시킬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이거예요. 아,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거기에 합당한 모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다음에 사역을 한 이사야서 다음에는 예레미야서죠.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는 한 100년쯤 늦게 사역을 했는데 그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불러서 사역을 맡기시니까 아, 저는 어린아이라 막 이렇게 또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라 어린아이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보호자가 지켜줘야죠. 그게 겸손이 아니어서 사실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시죠. 근데 이 이사야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사명, 소명은 뭐예요? 콜링, 부르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산업목적의 성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그저 늦었으니까 구원만 받고 말아. 그 정도로 충분해. 이렇게 부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하면 학교는 다 가요. 취업통지서 와서 학교는 다 다닙니다. 학교만 출석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건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학생이 학교 가는 목적이 뭘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콜링, 그 부르신 가운데 소명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거 아니에요. 학생이 학교 나와주는 걸 누가 그냥 교장선 선생님이 감사합니까? 꼴찌하면 좋아하지 않죠. 개근상은 받을지 모르지만 상급학기 지나가면 포기해야죠. 그 정도면. 취업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험난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죄 사명청, 그 부정한 입술, 죄를 사해 주시고 악을 사하시는 그 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많이 머뭇거렸어요. 모세는 80년은 어떻게 보면 훈련받았고 호송세월이에요. 40년을 쓰시기 위해서 80년을 하나님을 훈련시키셨어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재능대로 하나님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지자들 중에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편안하게 자기의 침대에서 자기의 삶을 마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부르심을 받고 힙하라면서 야 재밌다 하면서 그렇게 충성한 일꾼 없어요. 거칠고 험난한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루 나오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큰 수고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침 일찍 오니까 저 앞 건물에 간판을 달더라고요. 일찍 왔어요, 그 사람들이. 8시 조금 넘게 오거든요. 그래서 막 내려가 보니까 막 앞에다 간판도 그래서 여기는 교회라 예를 들어 사람들이 오니까 그 건너편은 주차장이 있고 사람들 이용하는 것보다 놓고 좀 하시면 좋겠어요. 했더니 치워주더라고요. 자기들 보니까 교회 입구잖아요. 한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수시 전에 내려가 봤죠. 지저분하면 쓰레기 주워오려고. 아픈 청소를 좀 하려고 뭐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에서 2층에서 자기 건물인데 문 확 열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랬더니 신경질적이에요. 아, 좀 조용히 하면 안 되냐고. 머리 보니까 자다 일어난 것 같아요. 9시 안 됐으니까 잘 수 있죠. 쉬는 날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후쯤 간판 달지. 그때는 사람들이 다 활동하니까 괜찮을 텐데. 근데 바로 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제부터 준비했죠. 스케줄을 조절하고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정리하고 결혼식 같은 거 미리미리 축의금이나 이런 거 다 하고 혹시 오늘 장례식 있다면 어제 갔던가 아니면 내일 가던가 저녁까지 준비들을 다 하셨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회는 훌륭했던 우시왕이 죽고나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자 뭐가 자극되면 자신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시죠. 그 사해 주시고 나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다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스토리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여러분 우리의 이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히 그분을 따르도록 합니다. 나의 그 죄사함을 생각하면 어딘들 못 가겠어요. 불구덩이도 들어가죠. 그래서 선제적 소명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직도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담대히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그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강력한 소명이 불타오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